할렐루야. 벌써 2021년도 그것도 시끄럽네요, 장로님. 이것도 시끄러워요. 시끄럽잖아요. 끄세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년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늘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참 안타까웠던 것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연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과연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남겼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응암국민학교 1학년 6반 68번으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잘 기억하죠? 엄청나게 오래된 일인데 그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저한테 있었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숙제를 내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이 무슨 숙제 뭐 별로 중요치 않잖아요. 그래서 놀다가 까먹고 숙제를 안 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숙제를 검사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검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책상에다 숙제를 이렇게 펴놓으면 선생님이 스탬프를 들고 거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찍어줬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막 찍어줬어요. 제 순서가 왔는데 뭐 숙제를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 숙제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숙제 못했다고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일어나 그러더니 스탬프를 팡팡 쥐어서 볼에다 팍 찍어줘요. 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수업 끝날 때까지 절대로 지우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창피했던지. 근데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숙제를 검사하실 것 같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다 평가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책망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의 볼에다가 참 잘했어요 그냥 꽝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났어요. 벌써 2년째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로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대학교 1학년 들어갔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학교도 제대로 한번 가보지 못하고 1학년을 다 마친 친구도 있고요. 우리 큰딸은 2년 동안 거의 학교를 잘 못 갔어요.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거의 못 갔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야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번 눈 감으면요 한 달이 훅 지나가요. 한번 눈 감으면요 몇 달이 훅 지나가고요.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되어졌어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송년주일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요 그날 하루를 결산을 해요. 그리고 본전을 빼고 얼마를 남았는지를 계산해 봐요. 그리고 월계도 내고요 연계도 내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하는 것이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1년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결산을 해요. 열차도 출발하는 역이 있으면 도착하는 역이 있는 것처럼 인생 또한 언젠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면 인생의 1월달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뭔 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한 6월달 되면요 야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실주의자가 돼요. 어떡하지? 12월쯤 되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허무주의자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1년도는 이렇게 끝났지만 2022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내가 갖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힘을 써요. 우리가 잘 아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갖지만 한 6월쯤 되면요, 그 계획이 흐지부지 돼요. 12월 달 되면요, 내게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어떻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해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가 지나면 내년엔 또 한 살을 또 먹어요. 여러분, 70, 80 되신 분들도 있지만 세월이 진짜로 빠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엊그저께 국민학교 1학년 얼굴에 도장 맞은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56이나 됐어요. 이제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빠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남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에게 주어졌던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던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결산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5개, 2개, 1개를 받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말에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시냐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를 바라보시고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물어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도 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기도 하여진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을까? 참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겼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진력하고 노력했을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혹시 나의 자랑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내가 무언가를 남겼다고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취했다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들을 남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더 많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했어요. 인생은 누구나 달란트를 받고 태어나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살 수 있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 앞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라면 과연 5달란트를 남겼을까? 내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2달란트를 남겼을까? 내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1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평신도로서 각각에 맡고 있는 그 직분들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 교회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시켜서 거기 잠깐 갔다 왔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요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BC 4세기에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한쪽은 헤롯 아티바스에게, 한쪽은 헤롯 빌립에게, 한쪽은 아켈레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특별히 아켈레오가 갖은 땅이 유대 땅이었어요.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된 아켈레오가요 이제 로마로부터 신임을 얻고자 로마의 부름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됐어요. 가는 순간에 그냥 가기가 조금 찝찝했어요. 왜? 이제 왕이 된지 분봉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킬레오가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깁니다. 너는 이거를 좀 해라, 이걸 해라 맡겨놨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서 오늘 주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그 모습을 이 아킬레오의 그 방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종들에게 아킬레오가 다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킬레오가 돌아온 다음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그 달란트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맡겼던 그 재산들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그 사명을 날마다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맡겼다는 것, 재산을 맡겼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늘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써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그 일에 열심을 다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주님은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니? 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졌던 그 달란트가 있음을 늘 생각하고 그 맡겨준 사명들을 날마다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답게라는 말, 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각각의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집사가 장로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되고요, 권사가 장로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되고요. 각각의 주어진 그 역할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달란트를 받은 것만큼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달란트는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 주어진다라고 오늘 15절에 이야기해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어요. 그 재능대로. 신앙인에게는 세 가지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사람들 각각의 아름다운 재능,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 안에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재능,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와서 설교했던 걸 여러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삼각형의 모습이 아니라 역삼각형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늘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섬김의 모습.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누구 앞에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 내가 날마다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5 줬는데 왜 난 2만 줬습니까? 나는 하나만 줬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날마다 생각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기에 결과를 반드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1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일해서 1 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직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각가가요, 나무를 잘 다듬어서 조각을 합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멋진 작품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똑같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제를 만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용제가 이 조각가에게 왜 나는 저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지 않고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그 상태로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5을 줬던지 2를 줬던지 1를 줬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는요, 제사 드리는 교회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신약의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일하는 교회예요. 일하는 것이 신약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교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없고요, 소망도 없이 예배만 참석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신자들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교회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우리는 다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일꾼들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헌신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는요, 언제 되면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요,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고민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고민 안 하십니까?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떨까? 2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떨까? 요즘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 새해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그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고 맡겨준 달란트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돼요. 야, 누가 하겠지? 나는 모르겠다.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너 무엇을 남겼냐고. 너 무엇을 남겼냐고. 오늘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졸업식은요, 자기가 공부한 그 모든 과정을 마치는 거예요.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졸업식이에요. 우리도요, 인생에 졸업할 날이 있어요. 졸업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우리는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맡겨준 사명들을 잘 생각하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1년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일한 대로 결산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받은 달란트만큼 어떻게 사용했는가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킬레오가요, 로마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자기에게 맡겼던 사람들을 다 신하들을 불러요. 그리고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에게 많은 재산과 선물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승진시켰어요. 반대로 충실하지 못했던 신하들을 즉각 처형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끝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맡길 때가 있으면 그것을 결산할 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이미 가장 가치 있는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무슨 달란트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각자의 달란트대로 분명히 계산할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늘 최선의 삶을 우리는 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산할 날이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병이라는 아주 괴짜 시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시 가운데 귀천이라는 시의 마지막 연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시의 마지막이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풍이 다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해 신앙적으로 무엇을 남겼을까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중간쯤 평가해 봐야 될 때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살면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내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제 올해도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은 5일 동안 자기를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결산하고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가다듬어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하면 요즘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더 신실함을 가지고 새해에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 여기 자리가 꽉 차면 몇 명쯤 앉으면 꽉 찰 것 같습니까? 몇 명쯤 앉으면 될까요? 양권사님 50명. 아멘. 50명. 그러면 오늘 20몇 명 왔으니까 한 명씩만 전도하면 돼요. 남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남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한 명 전도하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씩 다 전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것을 남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 한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많은 것을 남기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진력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예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새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 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